성도 여러분, 이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에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들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하나님 은혜로 주신 그런 귀한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참된 살아있는 예배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 받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장 1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아멘.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제 정동조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환난 가운데 소망되게 하시며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걱정과 고난 중에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소망 중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온갖 죄악과 타락으로 물든 저희들에게 마스크로 입을 봉하시게 하셨지만 은혜 중에 회개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과 통제되어진 저희들의 삶이지만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 생활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없음에 마음이 아프고 계속된 코로나로 저희는 어찌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디 저희가 기도할 것은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여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같은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지금 저희들이 경제적, 물질적으로 고통받고 예견치 못한 병마와 신음하며 생활하는 성도님들이 있걸랑 하루속히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고침받고 해결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저희 주일학교 자녀들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학업을 위해 등교할 수 있는 시간들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 멀리 이 깊게 구역에서 드리는 예배 위에도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함께하지 못한 성가대와 찬양대원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주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김현동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권세가 있으며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며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우리의 삶이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주님께 상달되어짐을 믿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또 귀한 믿음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귀하고 중요한, 그래서 보배로운 그런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가장 귀한 믿음,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이 세상을 이기며 궁극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는 이 귀한 믿음을 허락받은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베드로 후서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AD 67년경에 로마 황제 네로의 극심한 기독교 박해 가운데 순교로 생애를 마감하게 되는데요, 그 생애의 마감 직전에 그때 온 세계에 흩어져서 어찌 보면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그렇게 삶을 증거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위로 권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그 서두에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배로운 믿음, 우리가 허락받은 그런 자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이 믿음에 굳게 설 것을 권면하고 또 위로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그의 제자를 아주 극찬하신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하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그런 다른 제자들이 뭐뭇 대답하지 못할 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참된 믿음의 고백 앞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면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네가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을 바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우리의 사람의 능력이나 노력과 우리의 연구나 거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된다는 그런 믿음의 신비를 칭찬하시고 놀랍게 말씀하시면서요, 그러면서 그 베드로를 축복하시잖아요.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 하라, 돌이라 하라, 반석이라 하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위에 서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같이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일을 한다고 다 교회가 아닌 것이, 또 교회인 한 사람 한 사람도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믿음이 고백되어질 때에 거기에 참된 성도됨이 있고 교회됨이 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교회,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세상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은혜, 그리고 베드로를 그렇게 축복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라.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었단 말은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천국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허락받는 천국의 열쇠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늘
천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 살아가게 될 것을 축복하시며 말씀하셨어요.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살았던 베드로, 그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그 믿음의 동역자들 된, 믿음을 함께 은혜로 받은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면서 우리가 받은 이 귀한 믿음의 은혜, 이 보배로운 믿음, 우리가 함께 받은 자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음에 굳게 서기를 권면하고 계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믿음을 증거하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이 믿음에 대하여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기술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면 이 믿음은 그러면서요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신기한 이런 단어는 4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할 때 신성한 같은 단어입니다. 단어의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는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것이, 우리는 그 은혜로 받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1절에 미리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것.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기 전에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것. 그 의가 뭐죠? 죄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는 그런 믿음임을 말씀하고, 그래서 보배롭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노력으로 또 연구로 결심으로 얻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천국이 어디서, 그 믿음을 갖지 못할 때에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정말 나타나서 증거하고 보여주면 믿겠다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미 그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 천국을 다녀와서 증거한다고 해서 사람이 그것 보고 사람의 힘으로 결심해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부잣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살았어요. 근데 둘 다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데요, 이야기 중에 부자는 믿지 않고 지옥에 갔어요. 그 고통 중에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요청하는 이야기죠. 나는 이미 이렇게 되었거나 저 우리 집 앞에 살던 저 거지 나사로를 세상으로 다시 보내셔서 나의 형제와 자녀들은 저 나사로의 말을 믿고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소서. 그때에 그 성경 이야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 세상에 주의 종들이 많이 있는데 주의 종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들은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전한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참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 때 말이죠.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기적을 행합니다. 물론 앞서 나왔던 부자와 거지 나사로와 다른 인물이 이름은 같지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회개하고 믿고 돌아오지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도 됐으면 사람이면 다 믿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하던 자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결심하고 계획을 세우는데요, 가만 보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저 사람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 안 되겠다, 저 살아난 나사로도 같이 죽이자. 어떻게 사람이 그런 결심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자들이 그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고 보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요, 선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도 증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이 보배로운 믿음,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다시 한번 이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또한 이 믿음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4절에 보면 이 믿음을 주신 것은 너희로 하여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삶이에요?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신성한 것은 하나님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아니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고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 보면 5절 이하의 몇 가지를 쭉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너희 믿음 위에 덕을 그랬어요. 덕스러운 것이죠. 어떤 분은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덕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영광되지 못하고 또 어려운 삶을 살고, 너희는 하나님의 그 덕스러운 성품을 닮아가는 자 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심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곧 성도의 덕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요, 5절에 덕의 지식을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
물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압시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십시다. 참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서 자라가라. 지식 위에 6절에 보면 절제를 그랬습니다. 사람이 아는 것이 이렇게 좀 지식이 많아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하기 쉽고 자만하기 쉽고, 너희는 절제를 배우라. 절제의 귀한 덕목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제의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 믿음의 삶에서 얼마나 귀한 삶인지를 모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인내,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인내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삶을 잘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 우리의 믿음의 삶. 인내 위에 경건을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 보니까요, 헬라 원어의 유세베이아, 유 잘 좋다는 거고, 세베이아는 잘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에 경건, 정말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하나님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그런 경건의 삶. 7절에 말씀합니다.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형제를 존중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귀한 마음, 형제 우애. 그리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여기에서 사랑도 원어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아가페라는 사랑이에요. 아가페적인 사랑.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배우고 닮고 그 안에서 자라가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기대요. 또한 우리가 믿음의 삶, 바로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삶인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더욱 힘쓰라. 더욱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 편지를 1차적으로 받는 성도들, 정말 극심한 믿음의 박해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리고 삶 속에 여러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첫 말씀에 바로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다르게 보면요, 아니 어떻게 하면 그 박해와 고난과 우리가 당한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잘 대처해가고 피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임을 본질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한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훈련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힘써 그 성품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삶인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귀한 믿음의 삶을 힘쓰고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죠. 이런 삶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 주세요. 바꾸고 말하면 뭐예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이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열매 없는 그런 삶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9절에도 보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 같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삶에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더욱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에 힘쓸 때에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에서 실족하고 넘어지고 믿음에서 좌절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 살게 될 것이고, 11절에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에서 넉넉히 승리할 것을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인생 그 마지막 순간에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주신 영감으로 권면하고 또 말씀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생각할 때요, 단회적인 순간적인 믿으면 다 됐구나. 그런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자꾸 배우고 익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에요.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고, 베드로 생애 우리가 잘 알잖아요. 베드로도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지만 그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죄와 실수와 허물이 많아서 단번에 그 자신의 인간적인 욕구로 또 충고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고 꾸중 듣기도 하고요. 얼마나 많은 또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걷는 것 같긴 했지만 또 의심해서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우스꽝스러운 체험도 하고, 아닌 게 아니라 믿음으로 용감하게 내가 죽을 때까지도 주님을 내가 지키겠노라고 맹세하였지만 그 계집 여종 앞에서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또 그렇게 실수를 범하기도 했던 그런 인생. 그러나 쭉 돌아볼 때에 그래도 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믿음 주셨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삶 살아오게 된 것을 또 기억하고 간증하며 오늘 세계에 흩어진 성도들을 향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믿음에 굳게 설 것을 권면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그 은혜의 믿음 잘 간직하고 기억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힘써 참여하는 믿음의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학자, 여러분도 많이 아실 텐데요. 그가 이런 말을 남겼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일은 없겠지만 만약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가난도 배신당함도 아닐 것이다. 만약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면 다음 3가지일 것이다. 첫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둘째,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것. 셋째,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요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은혜로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힘 덧입고 우리 모두도 힘써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열매로 삶으로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 위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특별히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믿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믿음의 삶 힘써 살아갈 것을 기대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힘써 이 귀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귀한 예배 함께 드리신 분, 또 옆에 가족들 또 함께 계신 분들 있으면 축복하면서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이 보배로운 믿음, 은혜로 받은 저희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이 귀한 믿음의 삶에서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의 승리의 삶 살기로 또 결단하고 머리 숙여 예배드린 우리 영락의 온 교우들 위해 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